샬롬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정결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10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마티아스 그레네발트의 십자가라는 매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 성화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못 박힌 손과 발은 곧 찢어질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기력을 잃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초기의 십자가는 사실 수치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등장한 것은 십자군 운동 때였습니다. 6세기까지도 십자가는 이교도의 상징으로 여기며 기독교 미술에서 표현을 금기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 기호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또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정착시킨 사건은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부터입니다.
십자가가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때부터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은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치 무능하고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진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신학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진노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과 복은 십자가 아래, 불행과 재난 아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눈에 거짓으로, 세상의 거짓은 진리로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벌에 대한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며 서로 간에 긴장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높임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켰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죽으심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치 햇빛이 비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용서와 환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빛이 아닌 어두움이 비추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에 쌓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며 교만과 거짓과 술수와 비난과 비방 등 온갖 죄를 지으며 당연한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소망도 생명도 없는 죽음의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쓰러지고 무너질 때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자유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살리는 소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